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10장의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내용이 10장의 주 메시지고, 내일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 또 예증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딱 하나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산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산다. 근데 그리스도와 말씀과 분리되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 네가 죽을 몸인데 죽어가는데 붙으면 산다. 어떤 누구도 붙으면 산다. 근데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했어. 그러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역사를 쭉 얘기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붙으면 살았고 떨어지면 죽었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까지 보면 제일 먼저 1절에서 구름 아래 있고 그랬죠. 구름 아래 있고, 구름은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불기둥 또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이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낮에는 안 보이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추위가 있으니까 온기를 덮으셨다. 자,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는 뭐예요? 홍해죠. 홍해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 홍해 바다는 세례를 상징하죠. 물세례. 세례 받아서 구원 받는다.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물세례를 받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합니다. 홍해 지나간 것, 이것을 세례 받은 것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막 거부됐지만 이 강한 자를 부러뜨리고 세상 왕을 권능으로 부러뜨리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권능이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을 데리고 사흘 만에 기도하러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흘길이 홍해길이 했잖아요. 홍해까지 사흘길. 뒤에 이제 엄청난 대적이 쫓아오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갑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영접, 예수를 전도받아서 영접한 사건을 상징합니다.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 그리고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 친히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삶이 되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홍해 이전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홍해 사건이 중요하다. 세례를 받았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의 개념이 나오죠. 3절 4절 보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이렇게 나옵니다. 성찬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에 철저히 그리스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지만, 우리의 삶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양식, 영의 양식. 이 육신의 양식 말고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건데,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찬식입니다. 떡과 포도주 늘 먹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로 땡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함께 가려면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데,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3절에 이 말은 만나를 먹는 떡, 이 만나,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말씀으로 살아라 이걸 얘기하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했잖아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반석, He is a rock. 그분은 반석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처럼 쏟아졌어요. 그걸 먹고 마시게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성찬식, 날마다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의 언어가 다 거기에 피가 있어야 되고 음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떡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빈말하지 말고 남 살리는 말하고 예언하고, 그 언어, 행동에 거기에 성찬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기념해서 그분을 기념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1절과 4절까지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죠. 하나됨. 그러면 살고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고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 과정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쭉 13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13절 말고 13절. 자,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귀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최종적으로는 대환란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지금은 못 감당 어리니까 그냥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독수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 이렇게 키우면서 지금 뭐 갖다 주기만 하면 먹고 이렇게 하지만 독수리는 알죠. 네가 새 중에 제일 왕이라는 거. 지금은 조심해야 돼. 지금 그래서 높은 곳에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먹고 자라지만 뭐 뱀이 오면 안 되죠. 두렵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네가 건강해지고 조금 자라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자라느냐 666이라는 뱀의 숫자를 이길 만큼 완전한 적그리스도의 시련도 능히 감당할 신부들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왜 그 시험을 주실까? 감당할 만하니까. 그때가 되면 감당할 시험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신뢰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지만 그 어느 때가 되면 다 감당할 모든 사람이 이건 신뢰해야 할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이 어느 순간 다 될 수 있는 즉각 순종이 될 수 있는 분량까지 커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겠죠. 그래서 상황과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분량이 클 때는 신뢰 부분이 훨씬 크겠죠. 우리 예린이 입장에서는 순종은 별거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이거밖에 없죠. 근데 좀 지나면 공부도 해야 돼. 숙제도 해야 돼. 이제 수학 문제 풀어야 돼. 막 이런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감당해야 될 책임질 분량들이 커져갈 거고 나중에 신뢰할 부분들이 점점 좁혀지겠죠. 첫째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거 하나면 그래서 순교자들 예수님을 보세요. 스데반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딱 하나만 나중에는 신뢰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내 영혼을 지키면 그거 딱 하나만 남고 이 세상 그 어떤 일을 즉각 순종으로 그런 분들은 즉각 순종이에요. 바로바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우리가 그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면 산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산다. 생명과 연결되면 힘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 능히 다 감당한다. 능히 다 이긴다. 능히 감당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힘이 뭘까요? 필요한 힘은 감당할 힘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힘은 감당할 힘입니다. 하나님 명령할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은 힘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감당할 힘이 되는 것은 즉각 순종이 됩니다. 근데 왜 신뢰할 부분이에요? 아직 내가 감당할 힘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연결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강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혜. 아멘. 지식보다 지혜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랬죠. 그죠? 내 분량을 넘어서요. 우리 어제 잠깐 말씀 나눴는데 어떤 분이 교도소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어쩔 수 없이 교도소로 들어갔는데 편지를 아버지가 보냈는데 교도소 편지를 다 받아요. 다 검열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편지를 들으니까 아들아 네가 교도소에 있으니까 내가 토마토는 심어야 되는데 밭이 꽁꽁 얼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힘도 딸리고 너무 힘들다. 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막 그랬대요. 갇혀있는 아들이 교도소 들어가 있는 아들이 뭐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대요. 아버지 절대로 일꾼을 사서라도 땅 파지 마시라고 거기 내가 시체를 내가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넣었는데 그거 절대 파면 안 된다고. 그거 걸리면 큰일 난다고. 나 더 이상 더 못 나온다고. 형량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내자마자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경찰이 떠갔고요. 온 밭을 다 파헤치고 다 있는 시체 나와요? 안 나오죠. 일주일 동안 다 그 밭을 다 갈아엎었대요. 허당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또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이제 토마토 심어도 됩니다. 예화지만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해야죠. 뭐 웃기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지혜, 능력 다 필요하지만 진짜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움직이시면 다 된다. 다 된다. 여러분 감당할 힘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내가 해줄게. 그건 약해요. 약해. 근데 그 위임된 권위, 에스더의 권세 보세요. 에스더의 권세. 또 모세, 그리고 또 요셉, 다니엘, 그죠? 어제 중전마마처럼 나 이미 네 인생 끼어들었다. 이 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권력을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준비된 분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 우리 인생에 그분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오픈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중전마마도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해요? 임금이 못하겠어요? 왕은 더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분은 진짜 힘을 쓰고 싶어 하신다고. 진짜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싶으시다고. 우리가 하늘의 힘과 연결되기만 하면 주님이 그 힘을 쓰고 싶은 거예요. 요즘 그 전 세계적인 문제, 오직 가면 호주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16세 이하는 SNS를 못하게 국가에서 막아버렸잖아요. 애들이 막 바보가 돼버린, 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설득도 안 되고요, 치료 안 돼요. 끊는 것밖에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의 재활, 뭐 심리치료 필요 없어요. 일단 끊어야 돼요. 먼저는 뇌가 달라진다니까. 뇌가 오직하면 호주에서는 국가에서 SNS 금지시켰어요. 못하게, SNS 못하게. 전화도 통화만 돼요. 이거 문자가 안 된다, 못 쓰게, 카톡 보니까 아예 못하게. 뇌가 달라지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딱 못하게, 안 되게, 법으로. 엄마들은 못 이겨요. 내 친구 엄마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러냐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건 안 돼. 이게 딱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 담배 못 피게 딱 어디 술집 못 가게, 10시 넘어서 못 가게 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통제로 이렇게, 나중은 어쩔 수 없어도 그 시간만큼 조절이 안 되는 순수할 때는 그 잡아줘야죠. 왜 그런 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근데 아이들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애들이 눈동자에 총기가 없대요. 다들 흐리 막 탁 해서 밤새도록 SNS 하니까 다 안경 쓰고 눈이 뻘게 있고 집중도 안 되고 다 눈이 이렇게 아프고 계속 불빛을 보고 사니까, 이거 계속 보고 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시력도 안 좋고요, 눈이 충혈되어 있고 멍청해 있대요. 흐리멍텅, 집중 초점이 없대. 애들이 다 전 세계 아이들이 그렇대요. 의욕이 없고, 또 나가서 운동, 우리 어렸을 때는 공 요만한 굴러다니는 거 하나만 있으면 심지어 탁구공 갖고도 축구했거든요. 누가 공이나 굴러다니는 거 하나 꺼내면 복도에서 하고요. 하여튼 쉬는 시간 10분에 나가서 공 차고 오는 애들도 있고 막. 애들이 시간만 되면 나가서 뒹굴었거든요. 근데 시간 주고 나가자 그러면 아예 한다, 더워. 선크림, 남자애들 선크림이나 바르고 앉아있고, 매장 가서 뭐 먹고 생각나지 아무것도 안 해. 애들이 안 움직이는데, 뛰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펄펄 뛰는 애들 보세요. 그 찬양하는 거 보면 아이들 10대 애들 막 펄펄 뛰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애들이 펄펄 뛴다니까. 뛰어요. 하다못해 K-팝이 빠진 애들, 전 세계 애들 막 뛰잖아요. 그들은 게임보다 뛰는 걸 하더라. 춤추고 뭐 그러가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초딩도 그렇고 중딩들도 그렇고 시국선언 하잖아요. 그 애들이 모여가지고 웃기지만 중등 애들이 모여서 시국선언 하더라고. 우리에게 투표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도 하더라고. 그런 아이들은요, 어쨌든 그 안에서
세상으로 연결되면 망해가지만 싱싱한 애들이 총기를 잃지만 노인들까지 힘없는 환자들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아나게 돼서 예수님과 연결되면 의욕이 넘치고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과 연결되는 거. 그러면 얼마든지 힘이 생긴다. 얼마든지. 우리 에스겔 37장에 그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 나왔죠. 바싹 마른 뼈들. 인자야, 야, 이 뼈들 능히 살겠느냐? 살겠느냐? 대답을 못해. 성경에 대답 못할 때 할 수 있는 대답.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뭐 이러잖아요. 나한테 너 이거 살겠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니까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뼈들에게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대언하잖아요. 오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라. 우리가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너는 힘줄도 생기고 살도 덮이고 가죽이 그게 덮일지어다. 아이들에게 막 생기가 불어와라. 가죽이 막 입혀져라. 살이 막 돋아나라. 마른 뼈 같은 심령에도 선포하고 예언해 줘야 된다고. 우리 눈에는 상황에는 살아나서 마른 뼈죠. 근데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라. 그랬더니 거기에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즘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딱 하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가 하나 되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제일 어려운 건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IMF니 코로나 난리 이보다 더한 것이 온다. 그래서 어렵다. 예, 맞아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거기서 오히려 기회를 얻고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저번에 그 코로나 때인가 그때 어떤 미장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코로나 딱 터지니까 미장원을 못 오게 하고 사람들이 안 하고 머리를 안 하니까 제일 비싼 데다 오픈해가지고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성공한 줄 알고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는 실력이 좋은 게 아니고 견뎠대. 여기 미장원 저기 미장원 메인 거리 쫙 이제 유명한 사람들 있는데 오픈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 문 닫는 거예요. 다 문 닫는 거예요. 다 문 닫으니까 이렇게 많은 데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견딜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문 닫으니까 견디면 견딜수록 남는 자만 몇 군데만 안 나오니까 결국 살 거 아니에요. 견뎠대. 실력 있는 거 아니라 견디니까 살더래. 그 시간만 넘으니까 딱 2가게만 살아남대. 그 거리에서. 그래서 2가게만 다 살았대. 실력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어렵다. 시국이 어렵다. 다 어렵다. 문 닫고 다 문 닫고 어렵죠. 어려울 때 견디면 경쟁이 점점 없어지고 자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밖에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딴 데를. 못 가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감당할 힘이 있으면 뭐 전쟁이 터지든 무슨 뭐 피난길이든 감당할 힘이 있는 사람은 사업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길을 주세요. 피할 길. 내가 할 수 있는 부딪혀야 될 일이면 감당할 힘을 줘서 부딪히게 하고 그다음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주님이 피할 길을 준대요. 이 2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인생의 문제는 길도 안 보이고 감당할 힘도 없는 거예요. 피할 길도 안 보이고 감당할 힘도 없을 때가 낭패요. 낭패. 큰일 나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시면 순종. 길이 안 보인다. 그럼 신뢰해야 돼. 신뢰하면 피할 길 준다니까. 피할 길. 피할 길을 준다는 것에서 내 앞에 피할 길이 보여서 내가 피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피할 길이 와서 나에게 길이 돼요. 피할 길이 나한테 와버리는 환경이 확 몰아가서 바뀐다고 내가 그 길로 접어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도 안 보이고 힘도 없을 때 이순신 못하면 제일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길이 되어주신다.
홍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오늘 지나왔다고 하잖아요. 자, 홍해 생각해 보면 지금 홍해 앞에 있어요. 앞에는 큰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다고. 자, 홍해를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200만 명이? 이거 배를 만들어서 그 조선 뭐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 배를 만들면 그 바닷가에서 몇 년 공사를 해서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200만 명을 왔다 갔다 하려면 배를 제조하는 시간도 걸리고 배에 태워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거 생각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어떻게 이주해요? 몇 년 프로젝트지 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 기술로 상황을 볼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뒤에 애굽의 군대, 그 군대라도 해결을 해야죠. 군대를 우리 힘으로 평생 노예인데 무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전략도 없는 이 백성이 애굽에, 거기에 기마병이에요. 쫓아온 기마병, 최정예 탱크 부대, 어떻게 이게 못 이기죠? 그 힘도 없고 길도 없어요. 길도 없고 힘도 없다고. 이게 최고의 낭패죠.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세요. 이 상황에서 힘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세요. 홍해를 쫙 갈라서 지나가게 했어요. 지나가니까 또 거기까지 쫓아오네. 이 터미네이터처럼 뒤에 그 홍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지나가게 하신 길을 따라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건너가봐요. 거기도 또 쫓아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랬더니 우리만 싹 건너가자마자 힘을 주시죠. 하나님 힘으로 확 덮어버리니까 거기서 완전히 수상이 되고 다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 내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길이 되세요. 피할 길이 되시고 가야 될 길이 되시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길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딱 6월절 어린 양 피를 잡고 구원의 마지막 여정을 끝내고,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홍해길도 지나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힘, 마땅한 힘을 주시고, 필요할 땐 길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어디서 찾는 게 아니고 길을 막 찾아다니는 걸 아니고, 그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 또 어떤 힘이다 싶으면 거기 줄 서갖고 저 좀 봐주세요 하고는 그 줄 서고 다니고, 뭐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힘을 얻는다. 또 길이 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뭐예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결국 딱 한 가지. 요한계시록 결론이죠. 예수님 우리 중심에 계시면 된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내 여기에 재림이에요. 오시면 된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돼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신방하면 돼요. 예수님 우리 집안에 계시면 돼요. 예수님 우리 자녀들 속에 생기어 불어라. 성령님이 그냥 훅 들어가시면 돼요. 중전마마가 우리 인생에 끼어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개입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결되면 사는 거예요. 연결되면 길이 되고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붙들고 가야 되고, 실제적인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행동하는 거나 말할 때 보면, 아이들도 그래. 어린아이지만 무슨 말을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번뜩거릴 때가 있어요. 아, 얘가 이런 말을 할 줄 아네. 언어를 영특하게 할 때 이 아이가 참 똑똑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뭘 생각해? 이 아이의 생각이 좀 틀리구나. 이 아이의 생각이 다르구나 할 때 생각이 구별되어 있고, 그 생각에서 나올 때, 그렇잖아요. 과자를 사줄 때 아이들이 과자를 모를 때는 막 주거든요. 하나 남을 때까지 줘요. 할아버지 저거, 엄마 저거 다 줘요. 근데 얘가 좀 지나면요, 갈등을 해. 2개 지면 안 줘. 갈등을 하더라고. 그 다음 좀 지나면
반 틈만 되면 안 줘. 반 틈 되기까지는 지금 떠가지고 하나씩은 주는데 딱 반 틈 되면 안 줘. 다 먹었어. 나 다 먹었어. 안 줘. 뭘 다 먹어. 반 틈에 있는데. 그럼 집요하게 막 달라고 막 그러죠. 뺏으려고. 그게 다 왜 그래요? 과자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순진해요. 순진하고 또 일부러 뜯어서 달라고 하죠. 이제 놀이가 안 돼. 놀이 수준이 이미 지난 애야. 옆에서. 왜? 지가 뜯자마자 동생 챙기고 뜯자마자 제일 먼저 엄마 이거 먹어봐 하고 벌써 그러면 놀이가 안 돼요. 하나만 주라. 그렇게 안 된다고 해요. 벌써 그 정도 되는 애들은. 그때 우리가 뭘 알아요? 과자 하나지만 그 아이의 생각이 참 예쁘다. 구별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일어날 환경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감당할 힘이 부족해도요. 오늘 당장 생각의 영역은 구별되게 할 수 있겠죠. 생각의 영역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에 힘이 실려요. 생각해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중전마마나 이렇게 큰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 살리겠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곧 역사예요. 안 그래요? 살인자는요, 생각이 죽이는 일이에요. 누구를 죽이겠다는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 생각 말고 이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각.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생각을 가지도록 그건 당장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말씀해 주는 생각이니까. 말씀에서 주는 생각이니까. 아이들이 막 태어난 아이들이 나 피자 먹고 싶어.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식 없으니까. 근데 피자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피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우리 수아가 술 한잔 해야지. 그 생각 들겠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 안 들죠. 그런데 진짜 지치거나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막 이러면 술 생각이 또 땡긴다고. 이게 중독된 사람은 그게 땡겨요, 몸이. 왜? 지식이 있으니까. 다 생각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가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의 생각은 사람을 살려요.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의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구별된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또 마음이 이쁘죠. 마음을 쓰게 돼서 마음은 생각의 영역을 포함해서 영적인 영역을 반영합니다. 또 행동도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할 때 드디어 언어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 다음부터는 언어와 행동으로 접촉하는 접촉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 과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쭉 보면 이 모습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 최악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우상숭배가 나왔어요. 아론 중심의 금송아지의 신을 만들었던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상놀이 하다가 레이지파가 막 3,000명이 처형되잖아요. 레이지파가 막 칼독을 나서 막 하나님 앞에 서서 드디어 레이지파로서 서게 되잖아요. 또 두 번째 음행이에요. 23,000명이 죽어요. 음행. 그 다음에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몰려주겠대. 불뱀 와가지고 막 그때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게 하시고, 또 원망하다가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왔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홍해를 지나오기 이전에는 이 싸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속했으니까 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홍해를 지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 음행의 문제, 또 주를 시험하는 문제, 불신하는 문제, 또 원망하다가 또 죽는 이런 상황의 싸움이 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적을 만났어요. 그게 아말렉이거든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 애굽 백성의 애굽의 노예살이만 있을 때는 아말렉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부딪혀야 될 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처럼 첩버리며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딪혀 이겨야 될 적,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이에요. 그 과정 지나야 가나안의 진짜 대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말렉이 의미하는 것은요, 여기 남아있는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내 안에 오래된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가 주는 마음들, 이 싸움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겨내고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우리 사명의 길에 부딪히는 환경을 돌파해 나가고 사명을 이루는 싸움을 드디어 하게 되는 거죠. 원수 마귀 대적, 세상에 이길 힘을 싸우기 전에 내면이 무너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안 보여요. 내가 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때부터 드러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할까? 어리석고 무능하고 악하고 못되고 상처투성이에 다중인격에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게 내 안에서 막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이 아말렉의 이것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철저히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진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에요.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성품들.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마음, 이게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끊임없이 지배하게 우리를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과 연결된 생각만 들어오니까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 안 해놓고, 없애라고 하면 없애지도 않고,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안 보이면 안 들키면 그게 순종인 줄 알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처음 무찌른다.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끊임없이 싸워야 될 사탄과의 이 안에 음욕과 음행과 또 불신과 이런 영역으로 내 안에 생각을 주장하고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홍해를 지나고 씻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이지 수준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 홍해를 건넜지만 노예 근성, 옛사람의 습관, 죄악을 즐거워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이게 아말렉이에요. 사탄이 들락날락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싸움은 스스로 해야 돼. 아무리 내가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대성을 거두고 남들이 막 기도의 대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어제 27절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다. 사도 바울도 모든 영적 거장들도 100% 수준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근데 그 수준은 남들에 비해서 내가 좀 영적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임재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다 된 줄 아는데 더 깊은 곳에 허물과 음란함과 부정함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여전히 올라오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복음에 열심히고 사도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도리어 나는 이것도 해결 못해갖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락된 상급의 위치로 오지 못할까 봐 버림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너무 거룩하니까, 내가 너무 죄악이니까, 이것이 빛이 강하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다기보다는 계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분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막 벌벌 떨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떨어요. 봐봐, 떨어요. 잘났다 웃고 그럴 수가 없어. 진짜 거룩의 단계가 깊어지면 막 뼈가 떨려요. 다다다다 떨린다고. 두렵고. 근데 그것은 뭐 공포 영화에 나온 삐죽삐죽 쓰는 그런 공포는 아니죠.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진실하시니까, 너무 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천사들도 스랍들 보세요. 날개 6날개 갖고 2개만 쓰고 나머지는 가리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주님의 영광 앞에 가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일수록, 계시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셔야 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우상, 이 메시지예요. 자, 오늘 메시지 10절 후반에 나와 있는 메시지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세 가지. 우상 숭배하다 죽었다, 음행하다 죽었다, 뱀에게 물려 원망하다 죽었다. 세 가지예요. 이 아말렉의 증거는, 이 아말렉 세력이 진멸되지 않고 커지면 커질수록 입에서 당장 나오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미지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이미지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상상하고. 또 음행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다 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다 무너져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천하의 다윗도 음행했잖아요. 자만하면 큰일 나요. 전쟁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살만하고 내가 안 나가도 전쟁이 이길만 하니까, 왕궁에 가만히 있으니까 새벽 무너지는 거예요. 다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안수 집사님 간증해 주시는데, 이전에 직장에서 막 힘들고 막 속상할 때는 큐티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도 다 쉬웠는데, 여기서는 딱 좋은 직장이라 딱 원칙과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를 더 할 것 같았는데 잘 안 해지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가 되고, 한 3일이라도 휴가를 주면 전적으로 어디 가서 기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요, 이제는 마음껏 해도 될 만큼 되면 쉰이라고 논이라고 안 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돼. 이 세 가지, 우상 숭배, 이미지로 자꾸 뭘 해보려고 하는 생각, 음행에 대한 싸움, 죽을 때까지 싸워요. 특히 남자들. 지금 요즘 한국계 유명한 국지국지가 목사님들 다 음행 드러나고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세상이 뭐 법이 이렇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만하면 다 멀어진다고요.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빌리그람 목사님은요, 엘리베이터 탈 때 여자 한 사람만 타잖아요. 혼자 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렸대요. 왜? 자기를 자신할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영역에 미혹될까 봐. 그분은 자기의 사명의 길을 지키는 게,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게, 누군가를 항상 동행을 했대. 그게 불안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물론 이제 샌포드, 존 폴라 샌포드 세계적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부부인데, 그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과 완전한 자유가 되지 않아서는 사역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양쪽 극단의 그 모습이지만, 약한 모습 같고 강해 보이는 모습 같지만 둘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자기를 자신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철저히. 음행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남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싸움만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느 순간 되면 여유가 생기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원망하는 거, 또 원망하다 망하고, 음행하다 망하고, 우상숭배하다 망하다. 이게 40년 내내 우리에게 보인 증거라고. 우리도 역시 동일해요. 여전히 이 싸움은 이겨야 되는 거고, 여전히 내가 이제 이길만 하면 더 큰 음행이 오는 거고, 더 큰 우상숭배가 오는 거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기면 우상숭배가 된다니까. 10억이 생기면 혼자 딱 생각되는 게 떠오른다고. 이전에는 10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떠오르는 거예요. 100억이 생기면 10억 영역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우상이, 이미지가, 욕심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전에는 안 생겼는데.
세상이 그래요. 무명일 때는 연예인들이 한 번만 써줬으면 탑스타가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요. 겉멋들고 말 함부로 하고.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똑같아요. 우리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망한다. 끝까지 더 큰 대적이 온다. 유명해질수록. 그러니까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루를 다 보낼 수 없으니까 기도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기를 자만하면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나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난 이 정도는 됐다고 할 때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다 망해도 중전마마가 끼어들면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려? 아니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큰일 날 일인데 하나님께 버림당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더 불쌍한 건 내가 하나님을 버린대. 필요 없대 하나님. 그럼 당장 원망하고 당장 음행하고 당장 우상숭배하고.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이 세 가지. 우상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붙어 있어야. 단단히 붙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제가 호래산 갔다 올 때 파래가 110km, 우리가 105km 다는 차 안에서 파래가 뒷차석에서 앞좌석까지 날라와서 파래가. 이 파래는 인식할까요? 그냥 차 안에서 날아간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차는 110km 지금 저기 대둔산에 있는 파래가 지금 인천까지 날아가는 중이라고. 얘는 몰라. 우리도 날마다 주님 붙들고 날마다 신령한 음성 먹고 반석에 찬양하고 다 깨지고 터지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주님 밖에서 맨날 울고 기도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공간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게 나는 체감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덮개로 쌓으시고 주변을 막 정리하고 계시고 우리 옮길 준비를 하시고 대건설을 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붙들어야 돼. 붙들고 가십시오. 아멘. 절대로 원망, 우상숭배, 음행의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미 멀어진 거예요.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힘이 필요합니까? 엎드려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길이 안 보입니까? 엎드려야 돼요. 피할 길 주시거든요. 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내 상태인 걸 점검을 하고 빨간 신호도 삐삐삐 신호 경보가 울리는 거니까 엎드려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다 죽는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붙들면 산다. 연결되면 산다. 주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이 되시고 홍해라도 보이지 않는 홍해 속에서 길이 되시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대적을 부시는 힘이 되시고 하나님 힘과 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상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의 길이 되는 주님만 기뻐하고 승리하고 예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